우리 1절로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절로 6절입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우리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애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아멘. 시대가 가면 갈수록 그 편안한 시대가 오고 있어요. 그렇죠? 1차, 2차, 3차 혁명 시대, 산업혁명을 넘어서 이제 4차 혁명 시대가 열렸어요. 그 4차 혁명 시대가 뭔 줄 알지요? 우리 가끔가다 TV 보면 오늘 외로우신가 봐요. 그래가지고 음악을 자연스러로 틀어주는, 그렇죠? 그런 광고 지금 하고 있지요, 이미.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번 주 화요일인가 신문을 딱 보는데 그 신문에 나와 있는 기사가 뭐였냐면 온라인 교회예요. 온라인 교회. 온라인 교회가 뭔지 알지요? 목사님 여기서 설교를 하고 성도들은 다 각자 집에서 이제 인터넷으로 예배를 보는 거예요. 내가 있는 내가 편한 자리에. 그게 이제 찬반 여론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굳이고 예배 자리에 안 나와도 예배 드릴 수 있는 모든 형태가 현장에 완벽하게 갖춰져 있다니까요. 그렇죠? 그런 시대가 왔어요. 또 어떤 시대가 왔냐면 이제는요, 핸드폰도 그렇고 종이도 들고 다니지 않는 시대가 왔어요. 그렇죠? 않는 시대가 왔다니까요. 그러면 이제 점점 우리가 책을 보지 않는 시대가 오겠지요. 그렇죠? 뭐 이만한 태블릿에 책이 몇 권이 들어가니까, 몇십 권이 들어가니까, 그렇죠? 몇백 권이 들어가니까 태블릿 PC 하나만 들고 있으면 책을 몇십 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왔어요. 여러분, 그런 시대가 왔는데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정말 어떻게 우리가 생활을 해야 될까요? 무엇이 진짜 자유일까요? 세상 것 마음껏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게 진짜 자유일까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진짜 자유가 뭘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예배 자리에 나오고 이런 것들이 속박일까 혹시? 내가 성경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게 혹시 나도 속박일까? 목사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제는 내가 말만 해도 책을 다 읽어주는 시대가 왔고, 내가 오늘 뭐가 보고 싶어 그러면 컴퓨터가 알아서 싹 찾아가지고 내 마음을 읽어가지고 싹 떠준다니까. 다윗이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음식 재료를 탁 준비해 놓으면 알아서 음식을 싹 한대. 아주 편안한 시대가 왔어요. 근데 편안한 시대가 오고 진짜 자유한 것처럼 보이는데 왜 그렇게 문제가 많을까요? 왜 그렇게 문제가 많을까요? 청주에서 어떤 사건이 하나 일어났는데 어떤 20대 여자가 나체로 발견됐어요. 그래서 사람을 잡았어요. 너 왜 죽였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뭐라 그럴게요? 여자친구의 여자친구예요. 그러니까 여자친구의 친구인 거지요. 근데 이 여자친구 애가 자꾸 자기 말을 이곳에서 하고 저곳에서 하고 이곳에서 하고 저곳에서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뭔지 알겠죠? 내 얘기를 여기저기 가서 막 한다는 거예요. 너무 기분 나빠서 여자를 죽이고 버렸어요. 행복하고 좋은 시대가 자꾸 오는데 왜 이런 문제가 계속 될까요? 내게 있는 우울한 문제와 답답한 문제는 왜 해결되지 않을까요? 왜 이렇게 나의 삶 속에는 이렇게 묶여오는 문제가 많을까요?
그렇죠? 얼마만큼 편안한 시대가 됐냐면 종이 통장이 없어지는 시대가 왔어요. 인터넷으로, 모바일로 내가 신분과 상관없이 돈을 보내고, 그렇죠? 아무 거리낌 없이 다 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니까요. 그런데 왜 경제는 어렵고 삶은 자꾸 힘들까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진짜로. 자꾸 우리가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보다 진짜의 응답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진짜 들어가야 된다니까. 사단은요, 가장 중요한 것을 빼앗아가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을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 하나님 몰라서 성경에 말씀해 주신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가 있는 자리에서 편안하게 예배해, 그러도 되는데 하나님 네가 이제 편안하게 예배하지만 함께 모여 예배하도록 또 만드셨다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대 속에 이런 진짜 극박하고 바꿔가는 시대 속에 왔는데, 우리 단체 안에 우리 장로님이 하시는 그 기업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이렇게 침만 뱉어놓고 가잖아요. 그러면 그 침을 가지고 모든 분석을 다 해서 장로님은 언제 암이 걸릴 거야, 언제 병이 생길 거야, 다 진단한다는 거야. 그럼 앞으로 병원도 없어지는 시대가 온 거예요. 왜? 미리미리 약 먹고 미리미리 다 하니까. 여러분, 그런 시대 속에 왔다니까. 그러면 그런 시대 속에 왔을 때 복음의 가치가 어떻게 될까요? 복음은 별로 매력이 없는 거예요. 말씀과 예배 별로 매력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앉아서 예배드리는 거 식상한 거예요. 식상해요. 앞에서 맨날 강의하고 옛날식으로 맨날 하는 이런 방법들이 식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야, 우리 한번 탈피해보자. 그래가지고 무교회주의가 막 일어나고요. 우리 한번 탈피해보자. 다른 운동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와 반면에 더 놀랍고 신기한 것들이 일어나요. 사람이 이렇게 편안할수록 이상하게 신비하는 단체가 점점점 급증하는 거 알죠? 신비하는 단체가 급증한다니까요. 신을 안 믿고 미신을 안 믿는데 그걸 놓고 신비 체험하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희한하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시대 속에 여러분이 진짜 자유함을 누리면서 신앙생활에 성공하는 게 아니라 삶에 성공하려면 여러분 속에 많은 것을 가지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여러분 속에 깊이 각인 뿌리 체질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속에 어떤 문제가 와도 복음 하나로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여러분은 승리할 수 있어요. 그렇죠? 진짜 문제가 왔을 때 기도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라고 여러분 딱 답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은 승리할 수 있어요. 그렇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거라고 알고 진짜 문제 왔을 때 막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 속에 힘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 그 응답 속에 있다면, 그렇죠? 어떤 것이 와도 이길 수가 있는 거지요. 이길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 힘을 갖고 누리는 축복 있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안에서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세상에서 정신 바짝 차리는 것도 있지만 복음 안에서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흑암은요, 언제 어느 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빼앗아 가요. 여러분의 가장 좋은 게 뭐예요? 나에게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여러분의 가장 좋은 게 뭐예요? 가장 힘든 게 뭐예요? 원하는 게 뭐예요? 그게 여러분에게 아무리 만족하고 채워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속에 복음 하나 빼앗아가면 끝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이 시간에도 여러분 또다시 많은 좋은 얘기를 들으려고 하지 말고 또다시 우리가 복음 앞에서는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또 얘기할 것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그렇죠? 뭘 또 얘기하냐? 오늘 종된 그 신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체험하고 계신다면 도대체 종된 신분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렇죠? 종된 신분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왜 우리 인생이 이렇게 종되어 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아야 돼.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430년의 생활 동안에 온갖 고통을 다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복음의 가치가 또 다시 다른 걸로 다 꼭 이렇게 채워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왜 인간이 그렇게 세상에 종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근데 성경은 보세요. 원래 우리 인간은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종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처음부터 종된 존재로 만들어지지 않았다니까요.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움,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그렇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았더라.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개, 돼지, 말 만들 때 하나님 그냥 좋았더라 했지만 하나님이 인간 만들었을 때는 심히 좋았대. 여러분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을 계획했을 때는 하나님은 심히 좋아하셨어. 우리의 원래 신분, 원리라니까. 원래 우리는 처음부터 종된 신분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였지요. 그렇죠? 그 말은 뭐겠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존재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당연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당연히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당연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걸 당연히 여겼던 존재였다니까요. 불편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게 불편한 게 전혀 없었어요. 옆에 누가 있고 없고 아무 상관없었어요. 제일 행복했어요. 인간의 제일 행복한 모습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게 제일 행복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없다? 예배할 수 없다? 내가 기도할 수 없다? 그게 가장 타락하고 가장 비참한 거라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종된 신분이 아님을 여러분 안다면 이 축복을 회복하는 그 길로 우리가 들어가면 된다니까요. 그렇죠?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그 마음속에 첫 번째 딱 붙잡을 거, 그래, 나는 세상에 볼 때는 조금 연약하고 조금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창세전에 나를 벌써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을 걸 예비해 놓고 나를 이 땅 가운데 있게 하셨구나라는 그 믿음을 회복하는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죠? 27절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보세요. 당연히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세상에 힘들게 살도록 지어주신 게 아니라 뭐 하라고 했어요? 정복하고 다스리래요. 정복하고 다스리래요. 야,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인간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였어요. 뭐 안에 있을 때? 단 하나님 형상 안에 있을 때. 근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려고 몸부림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이 정복당하는 게 아니라 세상 것에 정복당하고 사는 인생이 돼버렸어요. 그렇죠? 세상을 다스리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 것에 다스림을 당하는 인생이 돼버렸어요. 오늘 여러분 바꾸세요. 세상 것을 쫓아서 세상 것을 가지고 만족하는 인생 되지 말고 세상 것이 없어도 내가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이신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 속으로 여러분 회복하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장 가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가치 있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나를 자꾸 낮추지 마세요. 복음 안에 있는 내가 얼마나 복음 안에서 나를 찾자는 말이 이거예요. 그렇죠? 복음 안에서 나를 찾자는 이거라니까. 원래 우리 인간, 원래 만드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보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래요.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는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근데 그 앞절에 사단은 뭐냐? 영광의 복음의 빛만 비치지 못하도록 우리를 가리고 있대요. 그 말은 뭐겠어요? 그리스도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지 못하도록 사단은 뭐 한다고요? 자꾸 우리를 종된 신분으로 우리를 끌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복음 안에 깨어 하나님과 교제하며 우리가 법도와 규례를 지키는 축복 속으로 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창세기 2장 한번 보세요. 15절 보세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지키고 누릴 수 있는 비밀을 하나 주셨어요. 그렇죠? 그게 뭐냐면 창세기 2장 17절이거든요. 근데 창세기 2장 17절을 말하기 전에 2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들 이끌어 어디에 두셨어요? 에덴 동산에 두셨어요. 보세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에게 정복과 다스림을 축복 주시고 또 뭐가 주셨어요? 에덴의 축복까지 다 주셨어요. 근데 보세요. 뭐래요?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뭐라고요? 경작하며 뭐라 그래요? 지키게 하시고 그랬어요. 이게 중요한 거. 뭐 하라고요? 지키래. 그 지키란 말은 뭐겠어요? 아니 이때 당시에 나밖에 없는데? 하나님 나밖에 안 만들어 놓았는데? 근데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뭐를요? 창세기 1장 2절 흑암 혼돈 공허, 계시록 12장에 사단이 이미 타락해서 이 땅 가운데 출현한 걸 알고 계신 거라. 그래서 뭐 하라고요? 그냥 경작하며 살아라 이러면 됐을 텐데 경작하면 뭐라 그랬어요? 지키래.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주는 거 보세요. 이거를 지키는 방법이 뭔지를 16절 보세요. 뭐라 하는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뭐라고요? 명하여 이르되, 명했어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임의로 먹어도 돼요. 근데 17절 보세요. 뭐라 하는지. 뭐라 하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뭐라고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뭐라고요? 죽으리라. 하나님이 죽음을 예비해 놓고 이 얘기를 하신 걸까요? 아니에요. 자꾸 사람들이 죽음에 초점 맞춰지거든요. 저걸 안 먹어서 되는데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분명히 뭐랬어요? 하나님 형상과 에덴의 축복을 누리는 비밀을 주신 거라니까. 죽음이 문제가 아니에요. 네가 이 땅 사는 동안에 이 축복을 누리는 길이 있다니까. 어느 순간 너를 공격하고 들어와서 너를 넘어뜨릴 존재가 있을 건데 그게 찾아왔을 때 지키라는 겁니다. 뭘 기억하라고요? 내 명령, 내 말씀을 기억하라고. 여러분, 그러니까 평상시에 왜 말씀 붙잡고 있는 줄 아세요? 왜 사문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줄 아세요? 지금은 몰라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를 수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어느 날 흑암이 딱 다가왔을 때 그때 이길 수 있는 답이 뭐예요? 그게 말씀이라. 그러니까 평상시에 여러분의 말씀과 기도 전도 속에 당연히 사모를 속에 있는 게 이거는 나에게 가장 행복한 길이라. 경작하고 지키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가장 쉬운 거였어요. 뭐만 하지 않으면 돼요? 선악과만 따먹지 않으면 돼요. 모든 건 다 임의로 먹어도 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 자유롭게. 그렇죠? 다 할 수 있다니까. 하나님이 내신 이 언약만 뭐 하면 돼요? 지키면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내신 복음만 붙잡으면 돼요. 사단은 온갖 걸로 얘기를 해요. 이것저것 붙잡으라고. 이것저것 붙잡아서 열심히 해야 된다고 막 말을 해요. 그렇죠? 이것저것 붙잡아서 우리가 성공하는 게 절대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오직 하나예요. 복음. 언약을 지키래요. 근데 우리 인간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종된 신분이 아닌 형상대로 신받은 우리 인간이 연약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 버렸어요. 그렇죠? 하나님 형상에는 우리 인간이 뭐하는 인생으로 바뀌었어요? 종된 인간으로 바뀌었어요. 종된 신분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렇죠?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그렇죠? 이게 사건이라니까. 사단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하나만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뭘 따먹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을 놓치게 만들어버렸어요. 여러분 속에 찾아와가지고 여러분 성격, 모양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남편이 나를 잘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자꾸 착각하면 안 돼. 너 내 마음 알지? 몰라요. 그죠? 내 옆에는 남편도 모르니까 아내도 몰라.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몰라. 근데 하나님은 아시고 사단은 알아요. 왜?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를 알고 있고 뭘 알고 있어요? 여러분의 가문의 배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뭐만 갖다 주면 놓칠 걸 알고 있어요. 그죠? 뭐만 갖다 주면 놓칠 걸 알고 있다니까.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뭐 어떤 시험거리만 주면, 어떤 갈등거리만 주면 여러분이 넘어질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왜? 이 창세기 3장의 사단이 전문가거든요. 여러분, 사단을 이기려고 머무르시지 말고, 그렇죠? 복음 속에 들어가 버리면 돼요. 어떻게 됐어요, 우리 인간이요? 하나님이 경작하고 지키라고 했는데 어떻게 돼요? 경작하고 지킨커녕 사단의 말에 우리 인간이 넘어가 버렸어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우리 인간이 어떻게 됐냐? 창세기 3장 6절부터 그 뒷절에 보면, 11절에 보면 따먹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불안에 두려워서 죄에 붙잡혀 버려요. 그렇죠? 인생이 죄에 붙잡혀 버리니까 그때부터 두려움이 찾아와요. 여러분, 자꾸 여러분 속에 뭐가 자꾸 밀려오면 그리스도를 붙잡고 승리하셔야 돼요. 사단은요, 창세기 3장을 보라니까 이게 우리 인간이라. 어떻게 해요? 그 죄인된 우리 인생 속에 누가 붙잡아 버리냐? 거짓의 아비 마귀가 인간을 붙잡아 버렸어요. 그렇죠? 인간은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모르는 죄 가운데 사단에 붙잡힌 인생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평생 어디에 매여 종노릇 한다고요? 죄에 매여 종노릇 하는 인생이 됐어요. 이 세상의 풍속을 쫓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이 돼버렸어요. 불신자 말 맞아요. 묘자리 안 옮기면 큰일 나고. 여러분, 신기하지요? 21세기 22일로 넘어가고 있는데 묘자리 보는 건 지금도 해요. AI, HOP 이런 시대가 왔는데도 묘자리 보고 이름 바꾼다니까? 얼마나 웃겨요. 그게 벌써 창세기 3장부터 오래전부터 있던 얘기라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종된 신분이 아니라 회복된 신분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먼저 알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 붙잡고 회복해야 될 그 은혜의 축복의 자리가 어디라고요? 하나님 형상이라. 그렇죠? 하나님 신 복음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속에 우리 삶이 그리스도는 있기를 원하세요. 그렇죠?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모든 걸 상실해 버리는 우리가 무엇으로 살 수 있을까요? 이제 다른 거 살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종되어 살지 말라고 종된 우리에서 회복되는 길을 열어주셨다니까요. 그렇죠? 종된 심을 살지 말라고 다시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라. 여자의 후손이 와서 뭐라고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라고. 아담과 하와는 이거 붙잡으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네가 이 약속을 붙잡고 살되 그냥 가지 말고 창세기 3장 21절 뭐 입혔어요? 가죽옷을 지입혔어요. 그 말은 뭐겠어요? 얘들아, 세상의 방법으로 네 모습을 가리지 마. 세상의 것들로 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 내가 피 잡고 양 잡은 이 가죽옷, 피 흐리는 그 가죽옷 네가 평생 뭐라고요? 입고 살아야 돼. 그렇죠? 여러분, 평생 가죽옷 입고 살기 바랍니다. 답답하다고 벗어던지면 안 돼요. 이 옷은 거추장스럽다고 집어던지면 안 돼요. 내 몸에 안 맞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이 나의 몸에 딱 맞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운 숙제를 주신 게 아니라 뭐 하라고요?
가장 쉬운 숙제를 주신 거라. 여러분, 그러니까 가장 쉽게 복음을 붙잡으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 약속의 주인공이 오셨어요. 그게 누구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바로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라. 그렇죠? 그 예수님 오셔서 어땠어요? 하나님 떠나 있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더 이상 세상 것에 방황하지 말고 내가 길을 열어놨으니까 내가 낸 길로 따라오라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내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게 가장 안전해요. 찾고 다른 길을 찾지 말고 하나님이 내신 복음의 길로 여러분 인생이 걸어가는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길은 가장 안전한 길이라.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셔서 우리 인생에 종됐던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신분을 바꿔준 줄 믿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평생에 죄의 종되어서 평생에 저주재앙받을 우리 인생인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 저주를 끝내시고 우리를 해방시킨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저주의 고리를 끝내셨다니까.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거기서 해방시켜버렸대요. 우리는 복음 안에서 죄의 신분이 아니라 의의 신분으로 바뀌어진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하나만 묵상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지, 내가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려서 이 땅 가운데 모든 것이 짐되어 살아갔는데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나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종된 신분, 내가 죄인 된 신분으로 평생에 죽고 살 내 인생인데 그리스도가 오셔서 모든 걸 해방시키고 내 안에 주인으로 함께 하시는구나. 그렇죠? 그 그리스도의 평안함이 여러분 속에 있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게 행복한 거잖아요. 또 뭐예요? 인간은요, 아무리 노력해도 흑암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예 흑암 앞에 전쟁을 선포하되 여러분 전쟁에서 이기는 길은 뭐냐?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대장 되시면 돼요. 왜? 마귀 권세를 멸하시고 우리를 거기서 뭐 하셨기 때문에? 승리케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분은 뭐라 했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건 마귀를 멸해버렸대요. 이걸 우리가 힘써서 우리가 쟁취했어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애써서 붙잡았어요? 아니래요.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된대요. 그렇죠? 믿고 고백하면 죄됐던 신분에서 하나님 자녀로, 저주받은 신분에서 의의 신분으로 우리가 바뀌어진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데요. 여러분, 종된 신분에서 하나님 형상된 신분으로 회복되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에 답됨을 회복하고 누리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렇죠? 근데 이것 또한도 참 은혜의 은혜. 복음은 은혜의 복음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은혜의 복음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래요. 우리는 뭐만 했는데 이 사실을 단순히 어떻게 해요? 로마서 10장 10절 9절로 10절에 보니까 단순히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하고 시인하기만 했는데, 고백하고 시인하기만 했는데 예수님이 내 인생에 뭘로 찾아오셨어요? 주인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렇죠? 13절에 뭐라 했어요? 누구든지 주 예수를 부르라. 그럼 너는 구원했는데요. 너와 내 집이. 근데 그 이름 불렀는데 우리 인생 속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찾아오셨다니까.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내 인생의 복음은 쟁취하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빨리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 맞아. 내 인생이 창세기 3절을 말미암아 하나님이 잃어버렸는 내 인생, 지금 내게 있는 이 망가진 문제, 내 고민 갈등, 어떤 거라도 작은 거라도 큰 거라도 내가 해결할 수 없구나.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알고 그리스도의 은혜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지. 여러분, 무릎 꿇는 건 내가 해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자꾸 은혜 주신다니까. 얘야, 돌아와라. 돌아와라, 돌아와라, 돌아와라. 하나님 여러분에게 자꾸 사인 주신다니까. 그때 무릎 꿇는 거라. 하나님 맞습니다. 그렇죠? 내 양심과 내 심령 속에 자꾸 뭔가 찾아올 때, 복음으로 자꾸 내게 말씀이 부딪힐 때, 그때 무릎 꿇는 거라. 근데 여러분, 하나님 자꾸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부딪히고 자꾸 내가 깨달아지고, 나 기도해야 되겠구나, 나 말씀 봐야 되겠구나, 내가 정말 전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자꾸 생기는데, 여러분 그걸 자꾸 무시하잖아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소멸돼 버린대. 소멸. 여러분 심령 속에 복음의 은혜가 소멸돼 버리면 내 심령에는 강팍한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 내게 은혜 주셔서 예배가 즐겁고 말씀이 즐겁고 기도가 즐겁고 하나님 주신 은혜가 즐거울 때, 여러분 그 즐거움이 여러분 속에 계속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 즐거움을 계속 하셔야 된다니까. 근데 사단은 요 리듬을 끊어버려요. 이 즐거움의 리듬을 끊어버려서 또 다시 일로 무너지게 만들어버려. 그래도 괜찮아요. 또 다시 붙잡고 일어나라니까. 또 다시. 하나님이요, 얼마나 참 감사한지요. 여러분 오늘 창세기, 우리가 출애굽기 21장 읽고 있잖아요. 레위기 뒷장에 가보면 요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뭐라고 했냐? 한번 찾아볼까요? 지금 이 복음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레위기 25장 봅시다. 이제 앞으로 목사님도 해나가실 텐데, 레위기 25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 나오냐면,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감사했어요. 레위기 25장 39절입니다. 자 보세요.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돼요. 그 말은 뭐겠어요? 히브리 종말인 거예요. 절대 이방인이 종된 거는 하나님이 아무 말도 안 하세요. 희년이 되든 안식년이든 절대 내보내지 말래, 그들은. 근데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요, 조금 문제 가운데 가난해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뭐라는지 보세요.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먹고 살려면 내 몸을 팔 수밖에 없는 거라. 근데 뭐라고요? 너는 그를 종으로 부르지 말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를 함부로 부리면 안 돼. 함부로 내가 판단하고, 함부로 내가 정죄하고, 함부로 하지 말래요. 그렇죠? 그 종을 부리지 말고, 그 뒷절에 나와 이유가요. 40절에 보세요.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언제까지요?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래. 희년이 뭔지 알지요? 6년 동안 일하고 7년째는 희년이라. 그렇죠? 그 7년이 7, 7, 49, 7번이 지나면 50년째는 뭐냐? 안식년? 그러니까 7년 후에는 그러니까 6년 지나서 7년째가 희년, 안식년이고, 안식년이 7번이 되려면 희년이 와요. 희년은 뭐냐? 완전 대속죄일이라. 그렇죠? 근데 이게 희년이라. 희년까지 널 뭐라고? 섬기게 하래요. 41절에 보세요. 여러분, 품꾼과 동거인처럼 해야 돼. 그때에는 네가 희년 돼가지고 풀어줄 때는 뭐라는지 보세요. 그때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뭐라고? 떠나 그 가족과 그 조상의 기업으로 뭐라고요? 돌아가게 하래요. 근데 있잖아요, 신명기에 보면 뭐라는 줄 아세요? 돌아갈 때 그냥 돌아보내지 말래. 돈까지 다 줘서 보내래. 42절에 보세요. 왜 그러는지. 왜 하나님이 그들을 네가 종으로 함부로 부르지 말라고 하는지 보세요.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뭐라고요? 내 종들이래요. 그래서 뭘로 팔지 말라고요? 종으로 팔지 말래요. 여러분 옆에 있는 그 성도가 나보다 가치 없게 보이잖아요. 하나님 뭐라는지 아세요? 야, 그 사람은 내 피값으로 산 내 자녀야. 네가 함부로 할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인생 속에.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인생에 응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43절 보세요. 뭐라 했는지. 너는 그를 뭐 하라고요? 엄하게 부르지 말고 그랬어요.
내 하나님을 경외하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이라. 뭐라고요? 네가 누군지 알아? 애굽에 종됐던 네 인생을 내가 건져낸 사람이야. 그렇죠? 여러분 신분이 그런 신분이라. 옆에 분에게 인사하세요. 인사하세요. 당신은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종입니다. 옆에 분한테 회개하세요. 미안합니다. 당신한테 함부로 해서. 내가 몰라봤습니다. 빨리 얘기해서 내가 몰라봤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성도 안에 갈등이 있다 없다 이 문제가 아니야. 벌써 하나님 오래전부터 얘기를 하신 거라. 여러분 이게 은혜 안에 있는 축복 아닙니까? 하나님 목사님 뭐라 하셨냐면 강단 메시지에 하나님이 앞으로 되어질 것까지 먼저 대비해 놓으셨대. 대비. 그러니까 말씀은요 여러분 미래까지 준비하는 거라. 미래까지 준비하는 거라. 그러니까 그 은혜 안에 있는 내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누리고 그 자녀된 축복을 알고 가는 게 행복한 건지 믿습니다. 그렇죠?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은혜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번 주에 그래 내 인생은 이제는 그리스도의 종된 인생으로 살아야겠구나.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자유의 신분 주셨다고 함부로 나가지 말고요. 뭐라 그래요? 만일 종이 뭐라 그래요? 나 안 나갈게. 나 주인 너무 사랑해. 그렇죠? 이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 그리스도 너무 사랑하면 여러분 자꾸 밖으로 나가지 마세요. 포금 안에 들어와야지.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너 일로 와봐. 문설주에 뭐 뚫으라고요? 귀 뚫으라고요. 그 말은 뭐겠어요? 종신토록 당신의 종으로 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종신토록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고린도전서 7장 22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7장 22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그 응답을 가지고 누려야 될지, 은혜 복음 안에서 하나님 얼굴 우리 어떻게 보는지 보세요.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래요.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뭐라고요? 이용하라. 뒷절에 계속 23절 보세요. 23절.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한 그와 같이 자유인이 있을 때도 부르심을 받은 자니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종이래. 자유자나 종이나 그리스도의 부름받은 우리는 누구의 종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종이래.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나 바울은 그랬어요. 근데 제가 사도만 그런 줄 알았더니 평신도도 그렇다고. 평신도도 그랬어요. 골로새서 4장 7절에 보면 평신도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얘기했어요. 보세요. 두기고가 누군지 아시죠?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주노니 그랬어요. 그는 사랑받는 내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뭐라고요? 함께 종된 자래요. 아니 두기고가 중직자였다니까요. 평신도였다니까요. 근데 뭐라 그래요? 주와 함께 종된 자래요. 여러분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은혜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종된 신분으로 바뀐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내 인생을 종신토록 주께 맡기겠다고 평생의 귀를 뚫어버리라니까. 그렇죠? 평생 각인시켜버리니까. 그래, 귀 볼 때마다 뭘 생각해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지. 그렇죠? 그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인생에 지금도 함께 하시지. 여러분 인생이 그와 같은 축복을 누리는 그리스도의 종이로 살기 바랍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5절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평생 할 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된 우리는 평생 할 건, 고린도후서 4장 5절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뭐 되신 것과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대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 복음의 증인 되시고 여러분 복음의 제자로 선 참된 종의 축복을 누리는 응답이 여러분에게 바랍니다. 내가 종된 걸 자랑하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종된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종으로 함께 사는 것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은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함부로 보는 신분도 아니고 내가 함부로 여기는 신분도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자멸도 하지 말고 스스로 무너지지 말고 복음 안에서 승리할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왜? 늘 아는 단어라니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 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성전 삼고 계세요. 우리 인생은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속에 함께서 우리 인도하세요. 어디로요? 평안으로. 그렇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야, 제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내가 기도만 하면 내가 뭐 하겠다고? 시행할게. 그런데 너 혼자야? 아니, 혼자 아니야. 내가 너에게 흑암 꺾는 권세도 줄게. 내가 너 가는 곳에 뭐도 할게? 천사도 파송할게. 야, 내가 너의 뭐가 될게? 배경이 될게. 그럼 너만 뭐만 하느냐? 이것만 해. 성령 충만 놓고 기도해. 네가 증인 되기를 기도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게 종된 신분을 회복하는 거라. 그렇죠? 종된 신분을 회복하는 거라. 그리스도의 종된 신분, 흑암의 종돼서 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된 인생으로 회복하는 거야. 원래 인간. 우리가 복음 안에서, 언약 안에서 모든 것이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뭘로 살아가야 된다고요? 이제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죠? 이게 우리가 평생 살아갈 이유예요. 그죠?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안 읽었지만 읽어볼게요. 자, 로마서 1장 1절을 보세요. 바울은 그 증인들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1장 1절 바울이 뭐라 그랬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뭐라고요? 택정을 얻었어요. 그렇죠? 사도 바울도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되었다고 얘기해요. 자, 또 보세요. 베드로도 얘기해요. 베드로 후서 1장 1절 보세요. 베드로 후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위하여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 위하여 뭐라고? 편지한다 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로 입은 그리스도의 종된 줄 믿습니다. 사도만 말고 누가 있다고요? 골로새서 아까 읽었던 4장 7절 보세요. 누구고? 두기고요. 그렇죠? 평신도라니까. 두기고와 내 사정을 너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 여러분 사랑받는 사람 되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신실한 꾼 되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뭐라고요? 함께 종된 자래요. 그 뒷절에 넘어가서 12절 보세요. 4장 12절. 여기 또 한 명의 평신도가 나와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뭐라고요? 에바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 되기 바랍니다. 두기와 같이, 누구와 같이? 에바보라와 같이 그리스도의 종된 축복을 누리는 증인 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는 내 인생은 평생 뭐로 살겠다?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겠다라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 은 안에서 여러분 사는 거지요. 갈라디아서 6장 18절에 보세요. 갈라디아서 6장 18절을 보세요.
분명히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여러분 인생은 더 이상 다른 게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6장 18절. 제가 잘못 써놓은 것 같은데. 갈라디아 6장 8절. 죄송합니다. 갈라디아 6장 8절. 갈라디아서 6장 8절. 자,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죄송합니다. 제가 성경을 써놓고도 어딘지를 모르고 있으니 이렇게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건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구절에는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다고 얘기해요. 그렇죠? 우리 인생이 죄에 매여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의의 종으로 바뀌어버렸대. 그렇죠? 여러분 인생이 의의 종으로 바뀌어진 축복을 누리는 응답을 누리시 바랍니다. 요건 제가 수정해서 말씀드릴게요. 괜찮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어떻게 살아야 되냐? 빌립보 2장 5절로 8절입니다. 수준 있는 뭐가 되자고요? 종노릇하세요. 너희 안에 뭐 품으라고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6절. 그는 근본 하나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6,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뭐라고요?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8절. 사람의 몸을 나타내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 인생은 평생에 십자가를 자랑하는 인생 되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종된 인생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회복시킨 것처럼 여러분이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에 있는 모든 축복을 누리는 비밀을 갖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사람의 모형으로 오셨다니까. 오시지도 않아도 되는데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사람의 모형으로 오신 겁니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는데 얼마나 제 마음이 뛰는지 몰라요. 그래 맞아. 내가 도대체 매일 내가 변덕스럽고 이렇게 성격도 못되고 이렇게 맨날 그런 나 인생인데 하나님 날 사랑하셔서 한 번도 나에게 등을 돌리지 않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찾아오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의 종으로 수준 있는 복음 인생을 살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그래서 뭘 품으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로 15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뭐라고요? 부르심을 입었으나. 우린 부르심을 입었어요. 자유를 해서. 그러나 그 자유로 뭘 삼는다고요? 육체의 기회를 삼는데, 여러분 복음을 누리다 보면 내가 평안해지고 그러면 또 다시 어디로 간다고요? 육체 내 조언으로 또 흘러간대. 제발 그 복음을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뭐라고? 삼지 말라는 겁니다. 삼지 마세요. 오직 사랑으로 뭐라고요? 서로 종노릇하래요. 여러분 이 말이 뭔지 아시지요? 나와 함께하는 이 사람과 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 속에 다 말하는 거예요. 근데 14절 보세요. 뭐라는지. 온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이 뭐라고요? 이루어졌나니.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이 우리 몸을,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던지셨잖아요. 그치요? 15절 보세요. 만일 서로 뭐라고요? 물고 먹으면 피차 먼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앙금 있는 사람이 있으면 빨리 이거 복음에서 푸셔야 돼. 피차 뭐 한다고요? 멸망할까 조심하래요. 피차. 그러면서 뭐 하라고요? 서로 종노릇하래요. 그게 피차 망하지 않는 길이라. 그래서 뭘 드리라 그랬어요? 화목제를 드리라 했어요.
그렇죠? 화목제가 뭔지 아시죠?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러 가가지고 제사 드리고 난 다음에 제사장이 가슴을 들어다 놓든지, 그렇죠? 다리를 들어다 놓든지, 그러면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나눠 먹으라고요. 누구랑요? 나랑 피차 망할 일을 하고 있는 그 사람하고 나눠 먹으라고. 그래서 뭐 하라고요? 화목하라고. 여러분, 진짜 복음 안에서 여러분 인생에 묶이고 얽혀있는 거 부분이 있으면 빨리 푸세요. 그것이 흑암이 틈타서 여러분 인생을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것보다는 거기에 매여 있는 인생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비교의식, 남의식, 깎아내리고 부정하고 이런 부분들 빨리 복음 안에서 풀고 그리스도로 종로로 사시 바랍니다. 이게 원네스예요. 이게 원네스는 내가 참는 게 아니에요. 원네스는 내가 참아주고 막 해주는 게 아니에요. 정죄하는 게 원네스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이 아픔이 있으면 그 사람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놓고 기도하다가 그 사람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가슴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세요. 이게 원네스라니까, 원네스. 그러니까 어떤 악으로도 여러분 인생 속에 살지 말고 복음의 인생 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서로. 그러면서 마지막 네 번째, 우리는 이런 인생을 살아야 돼요.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는 너무나 큰데 우리가 복음 안에서 놓친 게 너무 많아요. 그렇죠?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우리가 혈과 육에 속한 사였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혈과 육을 우리와 똑같이 지니셨어요. 그건 왜 그렇다고요? 죽음을 통하여, 자기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누굴요? 마귀의 일을 멸해버렸대. 아니, 나와 똑같이 오지 않으셔도 됐는데 나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셨어. 그래서 죽음을 통해서 마귀의 세력을 멸하셨대. 그럼 15절에 보세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뭐라고요? 놓아주려 함이래. 여러분은 매여있는 인생에서 노인 인생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또 뭐하는 인생이 돼버려야 돼? 이제는 지금도 자기 인생이 세상에 묶여서 있는 그들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풀려내는 그런 종으로 살기 바랍니다. 그렇죠? 살리는 종이 결국. 그렇죠? 여러분은 살리는 종 되세요. 그렇죠? 살리는 종이 되세요. 그러려면 여러분 조금 말하는 것도 조금 바꾸셔야 돼. 말하는 것도. 여러분 행동하는 것도, 이게 지금 제가 율법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제가 율법으로 말하면 여러분 막 말씀 갖고 칠 수 있어요. 그렇죠? 말씀 들이대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고 말할 수도 있거든요. 성경은 그 분명히 있으니까. 근데 이건 율법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 살리는 종으로 살려면 내가 손해보는 게 아니라 내 말과 행동 속에 수정할 부분 수정해야 돼요. 혹시라도 내가 다른 부분에 정죄하고 있다면 이 정죄하고 있는 부분도 바꾸세요. 정죄란 말은 판단이에요. 판단. 제가 이걸 참 잘해요. 판단과 정죄를. 나쁜 인간이에요. 진짜. 제가 그리스도 아니었으면 저는 진짜 저 혼자 스스로 죽을 인생이라. 제가 약국에 갔더니 제가 열이 우르 뻗치는 사람이래.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으면 열이 막 우르 뻗쳐가지고 여기 우리 좀 저 대머리 될 뻔했어요. 대머리 될 뻔했다니까. 여기 열이 뻗쳐가지고 막 여기 막 얼마나 여기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스트레스가 다 어떤 스트레스냐? 나 혼자 정죄하는 거라 사람을. 아, 저 집사는 왜 안 변해? 저렇게 말했는데 또 저러고 있네. 그러니까 완전 진짜 제 인생이 복음 아니면 이런 인생이라.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이번 주 강단 말씀 묵상하면서 그래, 맞다.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내 인생을 사셨는데 내가 종된 내 인생이 뭐 잘났다고 저 사람한테 저렇게 말을 하고 이 사람한테 이렇게 말을 하고 당신 이래 저래 말을 하고 자격이 있냐? 하나 주신 은혜는 그래도 복음 전하라고, 강단에서 말씀 전하라고 내게 주신 은혜밖에 없는데
그럼 그 은혜 속에 난 뭘 살겠냐 이거지요. 여러분, 조금만 여러분 인생을 가장 가치 있는 그리스도의 살리는 종으로 여러분 사는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떤 게 더 행복할까요? 제가 보니까요, 남을 정죄하고 내 스스로가 그 사람한테 묶이면 내가 힘들어. 내가. 그 제가 있잖아요, 사람한테 이렇게 상처받고 오면 제가 잠을 잘 못 자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근데 진짜 복음 몰랐으면 제 인생은 진짜 목사하면서도 저 정신병 갈 수 있다니까. 정신병자 될 수 있어요. 근데 복음이 저를 살렸어요. 제가 이번 주에 말씀 묵상하면서 그래, 복음이 나를 살렸구나.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의 행복한 종된 삶을 사는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세요. 우리 행복한 그리스도 종 됩시다. 행복한 그리스도 종 됩시다. 자,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가지고요, 이거 하셔야 돼요. 지속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세요. 크게 하려고 하지 말고 처음에는 아주 작게 시작하세요. 그렇죠? 제가 우리 다윗이가 어렸을 때 약을 정말 많이 먹었어요. 약을. 항생제를 먹고 아예 그냥 달고 살았어. 감기가 안 떨어져가지고. 아기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4살인가까지 아주 그냥 항생제를 달고 살았다니까. 달고. 그러니까 우리 그 아산에 있던 교회 사람들이 얘는 왜 이렇게 감기 걸려있니? 약봉지가 늘 있어요. 약봉지가. 근데 어느 날 제가 의사 하는 말 딱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약을 먹이다 보니까 약을 이렇게 먹이면 하루 이틀 때 보면 좀 애가 증상이 완화돼. 한 3일째 되면 좀 완화돼. 그러면 약은 일주일인데 한 3일 먹다가 약을 끊어버려. 그러니까 이게 안 끊기고 계속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약 다 먹이냐고. 그래서 아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의사가 뭐라는지 알아요? 혼내더라고. 7일 동안 이 약을 지어진 이유가 있대. 끝까지 먹이는 거야. 끝까지. 뭐라 했냐? 약을 딱 먹이면 처음에 호전될 수 있대. 호전될 수 있어서 그 호전된 것에 속아서 안 먹이면 그게 그 약 때문에 기운에 싹 빠져있던 그것이 완전 멸절된 게 아니기 때문에 또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이 끝까지 준 거래. 끝까지 먹이라더라고. 이제 그때부터 바꿨어요. 끝까지 먹이기로. 이유 있구나. 여러분,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거 복음 갖고 누리다 보면 조금 뭔가 되는 거 10%처럼 보여요. 그때 여러분 딴짓 하지 말고요. 그때 딴 길로 가지 말고 제발 또 복음 붙잡는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 체질이 너무 창세함장 체질이다 보니까 애굽 백성하고 똑같아. 그래서 언제까지냐? 내 각인이 바뀔 때까지. 각인이 바뀌는 게 언제냐? 이렇게 하시면 돼요. 내 생각과 말이 바뀌면 돼. 그때까지 하세요. 내 생각과 말이 바뀔 때까지 하시라니까. 내 말이 감사하네, 그리스도, 괜찮아, 복음이면 끝나. 이렇게 될 때까지 각인을 바꾸라니까. 언제까지요? 뿌리 내려요? 내가 예배하는 게 즐거워질 때까지. 내가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게 즐거워질 때까지 뿌리 내리는 겁니다. 어떻게 언제까지 체리해요? 이게 하면 돼요. 내가 전도하고 복음 말하는 게 가장 행복할 때까지 하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뭐 하라고요? 갈라디아 6장 7절로 9절 뭐 하라고요? 제발 스스로 속이지 말래요. 갈라디아 6장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 6장 7절로 9절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스스로 뭐라고요? 속이지 말래요.
하나님은 업신여김 받지 않는데요. 여러분이 된다 안 된다? 여러분 스스로 알고 계세요. 제 스스로도 지금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 저 알고 있다니까요. 제가 여기서 소리 지르고 있잖아요. 소리 지르고 있는데도 제 스스로가 알아요. 아, 넌 아직 좀 더 부족하구나. 스스로 속이지 말고 하나님 뭐라고요? 업신여김 받지 않으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뭐라고요? 그대로 거둔대요. 그러면 8절 보세요. 뭐라 하는지. 자기의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뭐라고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뭐라고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맞지요? 그러면서 9절에 보세요. 우리가 뭘 행하되?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뭐라고요? 거둔대요. 우리가 뭘 안 해서 그러냐? 지속을 안 해서 그래요. 작은 지속을 하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도 하자고요? 그래서 집중 신학원도 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안 되니까. 그래서 뭐도 하자고요? 우리 중대원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잘 안 되니까. 그죠? 그래서 집중 합숙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숙제거리가 아니라 하나님 맞습니다. 이유 있는 도전이거든요. 그렇죠? 이유가 없으면 이 모든 건 짐이라. 여러분 짐진 인생 살지 말고 복음 안에 행복한 인생으로 살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행복한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